네, 이 시간에는 왕을 아련하라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죠. 굉장히 극적이고 잘 짜여진 구성으로 우리 성탄절 기념 연극으로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탄생을 축하하러 오는 선한 동방박사,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해서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악한 헤롯, 이렇게 완벽한 극중 캐릭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게 이렇게 구성의 완성도를 이렇게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연극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아련하는 그런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나심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선한 동방박사들은 말 그대로 동방에서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은 이미 태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시고 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때는 헤롯이 통치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동방 박사는 3명이다 라고 왔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3명이 먼 길을 다녀야 했고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이렇게 긴 여정을 왔으리라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좀 이렇게 준비가 소홀한 면들이 있죠. 그래서 거의 국가 사절단급 예물을 가지고 다녔고, 또 이들이 긴 여정에 먹고 마셔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헤롯 왕 앞에서 다른 왕의 탄생을, 같은 나라지만 다른 왕의 탄생을 말하는데 헤롯이 이들을 어찌하지 못하다. 뭐라고 내가 왕인데 너들이 감히 새로운 왕을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고? 반역이다 하고 그냥 3명이면 그냥 싹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그냥 쉽게 제거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혀 그럴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사람들이었음을 생각하면 좀 큰 규모로 이렇게 다녔을 것이다 라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가지만 먼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왕을 찾았고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을 놓쳤는지 아니면 왕이니까 당연히 수도의 그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겠냐, 이제 별은 여기까지야 라고 그냥 바로 헤롯 궁전을 찾아간 것이 아닐까. 여하튼 이들은 헤롯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의 내용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성경은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나셨다고
이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나서 왕으로서 한평생 살고 지금도 왕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왕이었지만 왕으로 한 번도 대접을 받으시거나 왕으로서 우리에게 군림하시거나 또 왕으로서 또 그런 대접을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자신의 거처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하면서 이 땅에 계셨죠. 하지만 이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희생하신 분의 그 신분은 왕이었다고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희생을 어떤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 했는지에 따라서 그 희생의 고결함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한 아기를 구했습니다. 위험에 빠질, 요즘 지하철은 플랫폼에 다 이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그런 위험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잘못 들었네요. 일반 차도에서 차에 치일 뻔한 그런 위기에서 아기를 구하고 자기를 희생했어요. 다쳤죠. 근데 일반 시민이었다. 그래도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면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그 희생의 고귀함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큰 위로와 평안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인해서 들었던 헤롯 왕이나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매우 크게 당황했습니다. 먼저 헤롯은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속으로 그랬겠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은 이제야 올 곳이 왔구나. 오랫동안 나라를 빼앗긴 시간의 그 서름을 이제야 갚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랫동안 전승이나 아니면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 왔구나라고 해서 헤롯도 당황하고 또 예루살렘 민중들은 흥분하는 그러한 큰 어떤 그 폭탄 같은 선언을 이 동방박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은 늙은 여우답게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전혀 내색하지 않고 천천히 이 위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노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이 동방박사들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잘못 짚어서 이렇게 온 건지 그 진위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측근에 있는 서기관들을 불러서 박사들의 말에 대한 진위를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자 박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뭐 이거 서기관들의 전공 분야죠. 뭐 전문 분야입니다. 아니 뭐 서기관 같이 높은 학식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듣고 들을 때부터 익히 듣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사상. 그래서 자연스럽게 헤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거요.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콕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에게 들은 말을 헤롯은 박사들에게 전달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매우 이 노련한 이 늙은 여우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냥 그거 우리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디다. 한번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볼일을 보고 가십시오. 그렇게 1절만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당신네들처럼 경배하고 경배하게 말입니다. 네. 트릭을 하나 놓는 것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는 또 별이 나타나서 별의 인도를 이렇게 보다가 별이 딱 멈췄어요. 멈춘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계속 별은 뭐 자신들보다 앞서서 계속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멈췄구나. 이 멈춘 것만으로도 기뻐했던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심정을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정성입니다. 이 기쁨의 진정성. 정말 별이 멈춘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긴 여정 동안에 움직이는 별만 봤던 것입니다. 근데 별이 멈췄어. 드디어 멈췄구나. 이 긴 여행, 뭐 기차 여행이나 뭐 버스 이렇게 가면은 명절날 뭐 10시간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지겹죠. 근데 터미널을 딱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한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이렇게 가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왔고 또 먼 길을 가느냐고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도 다니엘의 예언을 따르는 그런 후학들이라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대하며 준비했던 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최소 400년 이상 그런 게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이렇게 따랐던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세대, 지금의 때라는 것을 인식한 뒤에 실제로 긴 여정을 준비하고
그 여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왕을 만날 순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하늘은 길이 없지 않습니까? 별은 그냥 쭉 일직선으로 쭉 가면 돼요. 방향에 따라서. 저쪽이다, 동쪽이다, 그러면 동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그 별을 따라가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별은 가는데 산이 있어, 앞에. 별은 가는데 앞에 강이 있어. 근데 뭐 적국이나 아니면 뭐 군사들이 막고 있거나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또 마을을 지나야 되고, 아니면 뭐 통행료를 내야 되고, 아니면 위험이나 뭐 맹수의 위험이나 다른 어떤 도적의 위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뭐 날씨도 뭐 춥거나 덥거나 뭐 비가 오거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은요, 자기네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그냥 이게 내려오는 그런 어떤 고서에 써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전승이든지 책을 보고 그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들은 이렇게 실제적인 뭐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떠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을, 그런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왕을 만난다, 드디어 왕을 만난다라는 그런 기대에 이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는 그 여정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죠. 말씀은 단순하게 이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말씀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단순하고 짧고 뭐 이렇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실현하는 우리에게는 많은 고민과 갈등과 방해물과 그리고 저해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쉽지 않은 발걸음을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여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은 유대의 왕이라 해서 궁정에서 태어난 왕세자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우리 왕을 보러 가자.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헤롯 왕의 궁전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웬걸 궁정은커녕 그냥 보통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말구유, 말밥통에 누워있는 그런 아기를 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이 자신들의 기대와 실제 이 왕의 모습의 이 갭 때문에 다소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 아이의 모습도 그렇지만 그 부모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뭐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겨우겨우 얻은 그 말구유에서 산파도 없이 산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없이 이렇게 나게 된 그런 부모들의 모습은 뭐 그냥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이렇게
왕과 왕비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 아니다. 우리가 잘못 왔다. 야, 우리 헛수고했다. 아, 돌아가자. 이 다니엘 이 사람 다 거짓말이었다. 그 상황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에 내게 실망을 주고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왕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들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기대와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보는 왕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왕으로서 존대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종종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예전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실족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 실족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는 그런 모습에 실족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어떤 보상은 없거나 아니면 뭐 기대에 못 미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라. 결코 실족하지 마라. 그는 진정한 왕이며 너의 메시아다. 비록 그가 궁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났을지라도 그는 너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내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기준에 내 감정을 채우시는 분, 나의 필요에만 맞춰서 보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상상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내 감정과 내 바램과 나의 어떤 계획과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에게 또 이 세상 온 인류에게 죄인들을 향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가 어떻든 간에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가 내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그분은 왕이며 또 그분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분께 왕으로서 진정한 아련을 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